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오늘 두 번째 금년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지요? 아니 뭐 설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떤 때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9장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형통한 자인가. 여러분들 다 형통한 사람 맞지요? 네. 형통한 자, 성경적인 기준으로 형통한 것이 뭐냐. 그리고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과 인과 응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것과 어떤 면에 보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재앙을 미리 보고 스스로 숨거니와 우둔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자, 27장 잠언 27장 12절 분별 있는 사람은 재앙을 미리 보고 스스로 숨거니와 우둔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집에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양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이 있다면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각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똑같은 구절이 한 군데 들어있고 또 한 군데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살펴보지 않았지만 있어도 한두 개 이렇게 똑같은 말씀 똑같게 뭐 비슷하게 한 경우는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둔 것은 여기 잠언 22장 3절하고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앞에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 새해 들어서 벌써 우리가 2주째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들어왔는데도 그 소망의 새해인데 저희 주위에서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각종 병, 아픔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질환으로 번역된 데도 있고, 그것은 아픈 것을 얘기하네요. 질병으로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으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이 몸에 앓는 어떤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병, 질병, 질환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시작된
고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고통이라고 할 때 이 슬픔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왜 아프고 병들고 또 지금도 우리가 2024년 사는 지금도 그 의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됐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역사가 나옵니다.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 결과로서 이제 사람의 고통, 슬픔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잠언 우리가 오늘 잠언 22장을 보고 있는데 다음 그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도 잠언과 같은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잠언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인간의 이 안타까운 이 운명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한 자기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 질병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질병들을 그때 3년 반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그분께서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질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을 파송하면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 통해서도 이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이 곁에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늘 계시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물리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질병이 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각종 질환, 아픈 것들, 슬픔이 모두 그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정해진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후패가는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주제는 왜 우리가 아픈가? 이것을 물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이 생겼습니다.
의학을 지금 이 시대의 의학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기초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의학. 이건 정말 모든 의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야입니다. 질병이 왜 생겼는가? 그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냥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미생물을 연구한다든지 병리를 연구한다든지 또 유전을 연구한다든지 해부를 해봐서 어떻게 그것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초의학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예방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건강의 위험 요인이 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인자들을 이렇게 분포한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예방을 중점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임상의학이라는 겁니다. 임상의학은 일단 병이 났으면 그 병이 무엇인가, 어떤 병인가 이것을 진단하고 또 그 병에 알맞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학하면 이 임상의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뭐 서양의학도 있고 동양의학도 있고 뭐 한의도 있고 양의도 있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체의학도 있고 뭐 사상의학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의학의 어떤 그 목적 이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의 병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분야들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이 기초의학, 예방의학, 임상의학 중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예방의학하고 임상의학을 얘기합니다. 병을 안 걸리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거, 연구하는 거. 그래서 뭐 이 운동을 한다든지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거 예방의학이고 일단 병들면 잘 치료하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료 의학인데 이 부분을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도 일단 병이 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거기에 아픔도 따라옵니다. 슬픔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세상의 병 종류가 36,000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지금도 자꾸 생기고 이 육체의 병을 예방의학으로 다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만약 예방 차원으로만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 예방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몸의 병과 우리 마음의 병, 신앙의 병이 있다면 이것을 비교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몸의 병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역사를 얘기하시지만 왜 병이 들어왔는가, 왜 슬픔이 들어왔는가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치료하실 것이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른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병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보시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여러분 종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만약 예방 차원, 예방의학 차원이 있고 또 병 걸려서 치료 차원이 있다면, 임상 차원이 있다면 성경은 예방 차원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8, 90%가 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인은 대부분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은 자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뭐 예방의학 차원 이런 말은 없지만 분명히 예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병들지 마라. 병들지 말도록 너희들이 병들어서 만약 수술을 받거나 이 고침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예방을 잘하면 병들어 수술하거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치료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면 다른 인간의 지혜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얻을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병들지 마라, 영적으로 병들지 마라 했을 때 주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물론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출애굽하고서 너희들, 출애굽한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알려줍니다. 출애굽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하라. 미리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결과를 너희들이 체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신명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복과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이걸 두 개가 항상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게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택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길게, 여러분, 뭔 이런 말씀을 길게 하셨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7장부터 28장, 특히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절에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그래서 2절부터 쭉 복을 얘기해요. 복이 너희들을 따라잡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라. 12절 보면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자신의 때에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요? 저주들이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 저주를 받고 내가 들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웃도 읽어보세요. 저주가 얼마나 나오는가. 여러분 21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역병이 달라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소멸시키리라.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22절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여러분 그때 폐병이 있었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소멸될 때까지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리라. 27절은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이집트 종기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집트 이 파라오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종기로 치셨잖아요. 재앙 중에 하나로. 그래 그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에서 내가 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게 보세요. 그 복을 받는 건 복에 관한 것은 14절까지고 15절부터 또 페이지를 넘깁니다. 또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방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 용어로 하면 예방의학이에요. 병들기 전에 너희들이 미리 영적 건강을 유지해라. 예방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저주였어요. 재앙이었어요. 병이었어요. 38년 동안 병약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예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다 한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병.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여인에게 이제 다 너 완전해졌다. 그런데 하나 당부하겠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죄에 머물지 마라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리에서 잡힌 여인, 부도덕한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꾸 과거의 죄에 더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예방을 등한히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몸을 함부로 대고 세상에 나쁜 거 다 먹고 마시고 술, 담배 다 하고 마약하고 또 이 정말 자기 몸을 막 제대로 건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잖아요. 병들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병이 일단 이제 들어오면 정말 이때부터는 슬픔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면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만약 예방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 세상 그 병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처방약도 받고 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는 예방을 이렇게 하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이 엘리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인데 우리도 이 세상 이 땅에서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다 영적으로는 지금 신분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시대에 그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엘리가 맞이한 죽음은 원인이 이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 있을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자기에 빠져 있으면, 자아에 빠져 있으면. 이 엘리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엘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그것도 일반 백성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이거 아버지와 아들 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다 알죠. 사람 모르지만. 그런즉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단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엘리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겁니다.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제사장이에요. 이거 성경에 이런 거는 숨기고 기록 안 하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됐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이 엘리는 예방을 등한히 했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집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방의 등한에서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 주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주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더디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더디지 아니하시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우리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주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주님의 징계가 있으면 심각해요. 이기 전에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죄의 질병을 치료하고 다루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아주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병원에 가면 뭐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뭐 이 약 먹어라 저거 알았지만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묘하게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씀 더 따라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저주와 불행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때 보십시오. 예외가 없어요. 지금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망나니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속을 지긋지긋 썩이더니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요새 말하면 이제 뭐하면 가서 이 술집 가서 다 탕진한 거죠. 그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갖고 술집 가서 무슨 뭐 별별 다 있잖아요. 뭐 노는데 이런데 예능에 빠져 있다가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그 많은 재산 순간 다 날아가잖아요. 다 탕진하고 그때서야 자기가 굶어 죽을 때쯤 됐어요. 이게 병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지. 여기서 깨닫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늦었지만 여기 있을 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데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 와서 쾌락을 즐기려다가 지금 돼지가 먹는 그런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내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거기서 맞이하시면서 야, 이 못된 녀석아, 내가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다 탕진했냐? 기생집에다가 다 탕진했냐?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들 돌아오는 게 좋아서 그냥 요새 말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여안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할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속이 썩겠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겸손하게 돌이키는 것이 치료책입니다. 이게 치료책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정말 그대로 마음으로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치료책 중에서 이 치료책 중에서 교육과 훈련은 예방책도 될 수 있고 치료책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방교육 혹은 치료 분야의 이 교육과 훈련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부분은 뭐 간단히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분야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이냐. 이제는 예방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할 것이냐.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기 신명기 28장이나 있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그거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병이 안 들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길을 잃는 것이 병든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얘기하고 뭐 문화적으로 어떻게 얘기해도 그거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교육과 훈련 중에서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한다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듣긴 해요. 읽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적용 훈련을 해야 돼요. 적용 훈련. 이것은 이 시대 용어로 한다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하고 이렇게 말씀이 서로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에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자기 육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때를 자기의 어떤 이 사역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이게 이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 겸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스스로 힘쓰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항상 힘쓰냐. 여기 힘쓴다고 그랬어요. 항상 힘쓴다. 여기 힘쓴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면 운동한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훈련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말씀 적용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힘쓰나이다. 내가 스스로 운동하나이다. 훈련하나이다. 나 스스로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양심에 꺾임이 없도록.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어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른도 감당하지 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18, 17, 16, 뭐 어떤 학자마다 다른데 하여튼 24 아래예요.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까? 예? 그 믿음 때문에 어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세 친구는 펄펄 끓는 풀못불로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성인들, 뭐 어른들 다 녹아질 거예요 아마 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 성경을 보면 의연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의 믿음을 지켜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말씀에서 왔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한 어떤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잠깐 보십시오. 잠언 22장에는 이 똑같은 이 27장과 22장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릅니다. 잠언 22장은 이제 앞뒤에 보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잠언 22장 4절 보면 겸손함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재물, 명예,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 아이에 관해서 얘기해요. 자녀에 관해서 얘기해요. 근데 27장을 보시면 27장 그 한 단어, 그 장은 그 절은 똑같은데 12절을 똑같은데 27장은 이 내일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 자, 6절도 친구가 나오고 9절도 친구가 나오고 10절도 친구가 나오고 11절에 아들에 관해서 나와요. 아들에 관해서 나오고 14절도 친구가 나오고 17절도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아들, 내 아들아 이러면 그 아들을 얘기한 거죠. 이게 쓴 사람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두에서 보면은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친구와 아들,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대신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주셨어요. 분별력. 소망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통해서 그 소망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삶의 경험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없어요. 분명히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무슨 악과 재앙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 분별력은 세상에서의 경험에서 생기지만 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뭐를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분별력은 바로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는 이런 아픔, 병, 재앙, 이런 것들, 죄,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그랬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반대로 우둔한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별한 자가 나오는데 우둔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분별 있는 사람은 미리 보고 죽는 거예요. 미리. 이걸 말하면 예방의학이요. 그런데 우둔한 자들은 뭐예요? 뻣뻣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자기 감정만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을 여기에 한번 쓰고 27장에도 한번 쓰고 우둔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자,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매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면 죄인 앞에 다가올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피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안전하게 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의 삶이 있어요. 이 육신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오면 정말 비용, 시간, 노력,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됩니까? 그걸 다가올 때 피하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예방의학이 있고 치료의학이 있다면, 임상의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방의학 차원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방의학 차원의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상하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널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저주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병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서로. 그러면 치료를 하십시오. 겸손하게 돌이키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세요. 외양간에 소를 잃어버리면 이제 텅 비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소를 채우실 때 있어요. 그때 다시 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사후약방문이 되더라도 이 소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께서 채우실 때 그 소를 잃지 않도록 그 우리를 외양간을 안전하게 해놔야 돼요. 이것이 병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2024년 벌써 2주째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의학에 힘써서 여러분들 올해 육과 영과 혼이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주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혼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든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병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예방 차원의 말씀을 등한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2024년은 우리 모든 지체들 정말 건강한 복된 영과 육이 건강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